주님, 주님의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생명, 건강, 우리의 모든 삶을 향하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만 저희들은 늘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것저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우리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러나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식은, 세상의 난리와 세상의 일들은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 제단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의 향포를 주님 받으시고 꽉 찼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어떻게 응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13장 어저께 말씀과 좀 중복이 됩니다만은 14절 말씀부터 우리 2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2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아멘. 어저께 이어서 요아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시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요아스의 아들이 지금
엘리사의 죽는 장면에 대한 이제 이 반응이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아마 엘리사의 나이가 한 80가량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내려왔다는 말은 왕이 사는 곳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요단강 동쪽 계곡 쪽에 살고 있는 이 엘리사에게로 지형적으로 봤을 때 내려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뭐라 그러죠?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지형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올라간다고 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비해서 아마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엘리사가 거처하던 곳으로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주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표현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렇게 슬픈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아스라는 왕은 아버지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16년간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특별히 여로보암의 제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에 대해서는 극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취한 행동은 극진하게 존경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왕인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에 의해서 지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서 주어진 것이다. 이 믿음이 여기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병이여 병거여 그것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강한 영적 능력의 소유자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 엘리사에게는 이 요아스 왕은 극진하게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불꽃 같은 선지자, 나라를 위해서 몇 차례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던 우리가 3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을 보면 모압이란 나라가 배반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모압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내용이 나오고 6장부터 7장의 내용에 보면 아람이라는 군대가 하사엘과 벤하닷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영적 눈을 열게 하셔서 사마리아 이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는 전패하는 그럴 때 전적으로 마병과 병거로서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했던 그런 그냥 뒤에서만 기도한 분이 아니고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들의 군사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또 이 종군에 직접 개입하는 그래서 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주의 종이 이제 그러면 장차 누가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인가? 천군만마를 잃은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찍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했던 이 소리는 누가 이렇게 소리 질렀던 거죠? 일찍이 엘리야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병거를 타고 올라갈 때 그 모습을 보고 내 마병이여 병거여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외쳤던 소리가 내 아버지여 내 마병이여 병거여 그랬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이 지금 요아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힘썼던 이 엘리사를 향해서 슬퍼할 줄 아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점점 약해져 가지고 모압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와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그 20절에 보면 해가 바뀌면 모압의 도적대들이 온 이 땅에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조차도 물리칠 수 없는, 모압은 옛날에 이스라엘의 속국 아니었습니까?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는 꼼짝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우리가 체질이 약해지니까 온갖 바이러스가 공격해 들어오고 뭐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들을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수많은 외국의 적들이 조선 말기에 우리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 안에 서로 사색 당파로 싸우고 자기 그냥 권력에 취해서 가진 자들이, 소유한 자들이, 권력자들이 약한 자들, 소유하지 못한 자들 억누르는 그런 시대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서방의 나라의 그 모든 그런 기술과 과학 문명을 받아들여서 총을 먼저 받아들이고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힘을 키우는 데 비해서 우리는 대원군 시대의 세국 정책을 통해서 나라가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지고 결국은 국민들과 약한 자들을 그냥 가렴 추구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약해지면 많은 것들이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모압이란 나라 뭐 꼼짝도 못했던 거예요. 암몬도 아직 발응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해지니까, 나의 신앙이 약해지니까, 나의 민족이 연약해지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뭘 만들어가지고 우리하고 국력이 차이가 상대가 됩니까? 근데 거기에 쩔쩔쩔 헤매면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아직도요. 이런 상황 가운데 허약 체질이 된 거예요. 너무나 연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아람이라는 군대가 북에서 막 밀어 내려와가지고 지금 어떨 줄 몰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 22절에 보면 우리가 요아스 말씀을 어저께 나눴습니다만,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해가지고 군대 숫자도 줄이고 병거 숫자도 줄이고 마병 숫자도 줄이고 보병도 10,000명밖에 못 가지게 하고, 그래서 딱 군사력을 제한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미국이 우방 국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듭니다. 왜 못 만들어요? 미국이 못 만들게 하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북한 저기는 저희들이 멋대로 만들잖아요. 뭐 러시아나 중국이 뭐라 그러든 자기들 만든다고요. 자주국방 그렇게 하면서 우리 왜 못 만들어요? 미국이 못 만들게 하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 시대에는 하사엘이라는 나라가 확 확대해가지고 나라가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 때 와서는 더 연약해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람 왕의 이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하다 3세의 이 공격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런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나라의 치안과 복리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받고 있고 지켜야만 되는 왕으로서는 이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위기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며 슬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내 아버지여 마병이여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종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아스는 믿음이 연약한 자였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일편단심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엘리사가 이 장면, 이 요아스라는 왕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에 엘리사가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해요. 풍전등과 같이 서 있는 자기의 조국을 보는 이 선자의 애타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엘리사가 숨을 헐떡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말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활과 화살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왕이 활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을 그 왕의 손 위에 얹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요아스는 아주 좀 비장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큰 비장한 마음으로 그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떠나가면 제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고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동쪽에 창의 문을 여십시오. 창의 문이 엽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쏘십시오. 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7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르되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절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거예요. 우리의 안과 밖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활을 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을 향하여 내 쏠 때 동쪽을 향하여 내치라. 아마 동쪽으로부터 공격해 들어온 것 같아요. 북쪽에 있는 민족이 동쪽을 향해서 아마 갈리 호수 지역에 있는 그쪽으로 아마 그쪽이 이 아벡이라는 쪽이 그쪽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동쪽 지역에 북이스라엘의 동쪽 지역까지 이 요단강 동쪽 지역까지 다 그 이스라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쪽을 향해 쏴라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화살을 잡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집습니다. 화살을 집으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십시오. 땅을 친단 말은 승리할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표현이 그랬죠. 이에 3번 치고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노하면서 왕이 대여섯 번 쳤어야 되는데 왜 3번만 칩니까? 대여섯 번 쳤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했어요. 아람 족속이 완전히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당신의 믿음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과 관습에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많아요. 자기 방식대로 안 되면 공격하고 막 비난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교회를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내 방식대로 안 되면 내가 다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받아들이지만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다 내치는 거예요. 저 사람과의 관계도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주의 종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너 방식대로 너 일을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냐.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땅을 세부친 게 아니고 땅을 여러 번 쳐서 아람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는 것이 내 뜻인데 너가 왜 그렇게 너의 믿음대로 하느냐. 너의 방식대로 하느냐. 너의 통념대로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3번 쳤으니 3번만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 3번만 전쟁하도 대단히 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아버지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학대해 왔는데 엄청나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쭈그러졌어요. 군사력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었어요. 군사 조약을 맺어가지고 너희들은 군사를 이것밖에 못 맞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문재인 정부 때 동맹을 맺어가지고 DMZ에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시설들을 전부 다 철거를 했잖아요. 철거를 하니까 북한 놈들은 저희들 멋대로 들어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어요. 정찰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최근에 현재 정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이제 정부에서 이거 무효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지금 막 그런 우리 국가를 국방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에요. 이 요아스 시대에는 너무 연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에 왕이 되니까 이제는 이 요아스, 이 아들 아람의 왕 베나닷 시대에는 이번엔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아스 시대에는 하사엘이 적대자로 나타났다고 학대했다고 한다면 아들 요아스 시대에는 지금 베나닷이 공격했는데 여러분 베나닷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까? 승리하지 않아요?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해가지고 모압의 적대들이 그랬는데 계속 공격이 허약 체질이니까 모압 족속도 제대로 공격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 20절과 21절에 보면 죽은 엘리사의 시체는 모압 족속들도 물리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 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크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크면, 우리의 기도 능력이 더 크면 하나님 그 기도 능력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좁아져가지고 내 한계 안에, 우물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우물 안만큼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손바닥을 요만큼만 벌리면 요만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뚜껑을 딱 닫고 있으면 하나님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약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 저녁 수요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안디옥에서 비두니 안디옥에 설교하는 설교 내용을 들어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에 듣는 자로 내 뜻을 다 시행하리라. 거기에서 다윗의 족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나셨다. 그 선포하잖아요.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모든 민족에게 너를 통해서 복을 주리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갈라디아서에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요아스처럼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인데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회복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빼앗겼던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빼앗겼느냐?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태중에 안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뭡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초림에 오신 주님이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아스의 연약한 믿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아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자녀를 위한 우리 후대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같이 하나님 요아스와 같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의 종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마병이여 병거여라고 탄식할 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고 동쪽을 향해 문을 여십시오. 활을 쏘십시오. 땅을 치십시오.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번만 땅을 치는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하는 그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 우리의 손을 향하여 쏘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일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제한에 걸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한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될 줄 아는 영적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요아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저희들도 요아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언제나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 자신에 갇혀서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식과 내 건강과 나의 문제를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교사를 통해서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관심이 가졌는지 얼마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주님께 드렸는지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땅의 모든 민족까지 이르러 열방까지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희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비롯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부터 비롯되게 하시고 이 상주 땅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본질적인 것,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온 성도들이 마음을 향합하여 함께 모이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해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특별히 노년의 삶을 사는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문화에 흩어 사로잡힐까 봐 심히 걱정됩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공부하는 자녀,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애쓰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되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